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8절 우리 교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다 함께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우리 가족 사랑절이라 오늘은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2달 동안 묵상하고 또 아가서를 거쳐서 지금은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좀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은 좀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조금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그러세요? 예. 언제 이분이 거기 가셔서 또 작은 아버지를 하셨나? 예. 누구실까요, 이분이? 예. 저랑 안 닮았습니까? 예.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 부친이십니다. 지금 생존에 계신데 1940년생이시니까요. 만 84세이시죠. 중국에 지금 계신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얼마 전 우리 김선호 장로님이 이제 제 아버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수요 예배였던가요? 예배를 맨 앞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아들의 설교를 들으며 열심히 필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수필에 담아서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려주셨죠.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처음 예수 믿으시면서부터 늘 예배 시간이면 가급적 앞자리에 앉아 그리고 설교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늘 노트에다가 열심히 필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말씀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졸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필기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며 집중도 잘 되고 말씀을 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처럼 저도 언제나 예배 시간마다 필기를 항상 하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4학년까지 10년을 매 주일마다 그 설교를 계속 노트를 하면서 들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큰 짐이 될 정도로 그 노트가 분량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생명에서 큐티가 시작이 되었을 때 큐티 노트로 옮겨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주일날만 설교 말씀만 받아 적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주일날만 아니라 매일같이 스스로 묵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내가 기록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 매일 성경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장로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 출발점이 아버님의 필기였구나. 아버님의 그 예배의 모습이었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제 신앙에도 제 인생에도 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참 새삼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 후배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따라오는 이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그 길을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린 날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눈이 많이 내린 날, 제일 먼저 이 눈길을 밟고 걸어가는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그 앞서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밟고 아무래도 뒤를 따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한시가 있지 않습니까? 눈 덮인 들판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하지 마라. 오늘 걷는 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의 사명이, 우리 신앙의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따라오는 우리 자녀, 손들, 또 우리 후배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나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볼 때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뒷모습이 되어야만 하겠지요. 퀴즈를 하나 더 낼까요? 예, 이게 무슨 기기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자전거 자물쇠. 비슷하게 보이는. 근데 자전거 자물쇠 지금 너무 작잖아요. 손바닥 하나에 다 들어가는데. 예, 우리 동현이. 전기 충격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공 심장 막동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들어가요. 왼쪽 쇄골 밑에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구멍을 뚫고 여기다 넣어서 봉합을 하고 전기선이 이제 심장으로 연결이 돼서 서맥이나 심장이 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심장 운동이 벅차고 힘들 때 이 박동기를 이렇게 몸에 넣고 그 전극을 심장에 연결해서 이제 그 힘으로 심장이 계속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뛰게끔 이 심장 박동을 도와주는 작지만 아주 참 고마운 의료기죠. 제 장모님께서 얼마 전에 이 심장 박동기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이 아주 잘 돼서 혈압이나 심전도가 지금 정상이고 이제 이번 주에 실밥을 제거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시술하는 와중에 저와 아내가 참 마음이 아팠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 장인과 장모님은 45년생이신데 작년이 8순이셨죠. 의사가 우리 장모님 심장을 다 진찰하고 검사를 하고 나더니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심장은 이제 그 기능을 다 했습니다. 기능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는 정상적으로 규칙적인 박동이 불가능하니 이 박동기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심장이 이제는 그 기능이 다 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랑 아내랑 가슴이 참 먹먹한 거죠. 예, 자식을 위해 일평생을 고생만 하시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는 거의 마음을 쓰지 못하시던 우리 어머님이 아직은 더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연세이신데도 심장이 그 기능을 다 했다. 예.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세월은 금세 흐르고 어르신들은 점점 연로해 가시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부모님의 그 고마운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부모님께 꼭 전해야,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십계명 10가지 항목 중에 이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계명이 있죠.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다른 계명은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이 계명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섯 번째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내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막이 우리를 덮어줍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이, 우리 동윤이, 성인이, 서평이를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쫙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 내가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보호막이 나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막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살아계시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예. 부모는 믿음의 선한 길을 앞장서 걸어가며 본을 보여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참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신앙 공동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명문가를 다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커다란 내분이 일어나서 같은 민족들끼리 전쟁이 벌어질 뻔했던 아슬아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민족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많은 이가 죽었죠. 그죠? 서로 동족인데도 총칼을 들이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까지도 국토가 두동강이 나서 이렇게 휴전 상태로 아직도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무서운 비극을 여러 차례 겪은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그와 같은 내전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가정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
오늘 사건의 발단은 요단 동편에 정착한 루벤, 갓, 므낫세 중 절반이 요단강 동편에 큰 제단을 세운 일에서 비롯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그래서 원래는 이쪽 요단강 서편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요단 동편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지도 너무 많고 여기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비가 안 내리면 끝장입니다. 농사도 못 짓고. 예. 근데 여기는 애국 땅처럼 물이 넉넉하고 초지도 풍성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가 많던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므낫세는 보면 이쪽에도 반쪽, 이쪽에도 반쪽이 있죠, 그죠?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두 지파만이 우리를 여기에 기업을 좀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건너가서 같이 다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될 때 그러면 너희도 이쪽으로 건너와서 너희가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지파만이 요단 동편에 이제 정착을 한 거죠. 그런데 정착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요단 동쪽에다가 어딘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요단 언덕가에 딱 보기에도 큰 제단을 이 지파들이 요단 강 동쪽에다가 딱하니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예. 이 당시는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실로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입니다. 성전도 지어지기 훨씬 전이고요. 이때는 이동식 성막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여기를 중앙성소라고 해요. 아무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제단 만들어 놓고 아무나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막 우상숭배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다가 다 싹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단 동쪽에다가 큰 제단을 세운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거 큰일 났다. 저것도 우상제단을 세운 것 아닌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서편의 모든 백성들이 다 분개해서 일어나가지고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텐데 당장 우리 건너가서 저 요단 동편 백성들을 싹 응징하고 그 제단을 빨리 제거하자.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전부 무기를 들고 일어선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도자나 우리 성도들에게 식구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의도로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야기하고 전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집에서 더더욱 그렇죠. 말 안 해도 뭐 다 알겠지. 다 알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통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무심해요. 그냥 다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아니 같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부부라고 내 마음 같은가요? 얼마나 생각이 다른데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 내 마음을 전달을 안 했는데 표현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표현 안 하면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이렇다. 내 느낌은 이렇다.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예, 내 마음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생각을 갖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얼마든지 불거지는 거죠. 더 답답한 거는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꼭 그걸 입으로 말해야 하냐? 말 안 해도 알아야지. 그게 사랑 아니야?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지전능해서 말도 안 하는데 막 마음을 싹 들여다보고 다 알아요? 다 막 그게 느껴져요? 그게 보이세요? 그거 하나님 수준이죠.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예? 어찌 말 안 해도 그냥
첫 보고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오해와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예, 여러분 만약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큰 재단을 하나 지역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약속의 땅에서 중앙성소로부터 멀리 요단 강 건너편 동쪽에 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자손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질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오래도록 기록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상재단이 아니고 기념비와 같은 거를 우리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먼저 개진하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백성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제단을 세웠다면 지금 이런 불상사가 안 벌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요단 동편 백성들만 소통을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 서편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2장.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싸우러 가려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자초지정이 뭔지, 왜 이런 재단을 갑자기 만들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가서 한번 물어보자. 먼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서편 백성들은 다 벌써 마음에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거 우상 숭배하려고 재단을 쌓은 거로구나. 당장 가서 이 정신없는 놈들 싹 쓸어버리고 우상 재단을 허물어버려야 되겠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다 모여가지고 전쟁하러 가자고 막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죠. 다행히 아마 여호수아나 지도자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먼저 가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 비나스와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지도자들이 이 대표단이 먼저 건너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절단이 갔으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도대체 자초지정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들도 가서 얘기를 듣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말만 막 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벌써 다 정죄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 제단을 쌓아 너희가 여호와께 반역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고 자기네들의 생각만 막 말을 쏟아내면서 나무라고 혼내기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이 엄청 꼬였죠. 그죠? 그나마 이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결국은 참 다행스럽게도 오해가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참 위태로웠던 이 해프닝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대화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가정도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제일 어려운 것이 소통이에요. 어제도 우리 결혼식 가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어려운 건 뭐냐? 듣는 거다. 듣는 거.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고는 안 하고 자꾸 얘기만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말 잘하는 거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조리 있게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도 정말 신앙의 높은 수준입니다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데 그게 뭐냐? 잘 들어주는 겁니다. 예, 제가 일반 상담을 내 학교로 공부를 할 때 맨 처음 그 첫 수업 시간에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화법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다 목회자들이었죠. 둘씩 짝을 지어서 대화 실습, 대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아니 무슨 수업이 무슨 이런 수업이 다 있어? 대화법? 아니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법? 그 실습을 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죠. 근데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까 전날 주일날 있었던 일을 한번 제일 좀 힘들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좀 얘기를 하시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 느낌과 내 생각은 어땠고 그래서 내 마음은 이렇게 어려웠다, 힘들었다, 기뻤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옆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대로 그 핵심을 잘 갖추려서 그대로 들은 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어제 이런저런 일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목사님 생각은 이러셨고 그래서 목사님 느낌은 이러셨고 목사님 마음은 이렇게 힘드셨던 거로군요. 어려우셨던 거로군요. 그래서 기쁘셨군요. 하고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습을 하라고 시키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어려워? 다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 자녀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화를 해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살면서. 예. 생각해보니까 대화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예. 그날 받은 저의 가장 큰 충격은 아,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지도 못하는구나. 예. 분명히 들었는데 그 핵심을 잘 요약을 해서 그분의 느낌과 생각을 제대로 캐치를 하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해야 이분에게 되돌려 드릴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내가 잘 듣지 않는구나. 잘 듣지를 못하는구나. 그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느낌을 최대한 같이 느끼고 그의 안타까움, 슬픔, 그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면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내 위주로 판단하면서 가려서 듣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내가 실은 제대로 안 듣고 잘 못 듣고 있구나. 그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거든요. 아닌 거였던 거예요. 착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다 이 레코드판에다가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음악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한 바퀴 저게 쭉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간혹 저 레코드판에 흠결이 생기거나 흠집이 나게 되면 레코드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죠? 똑같은 구간이 계속 무한반복되는 거예요. 그 구간만. 예. 우리 남편들의 최고 불만은 왜 아내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 이게 가정마다 큰 숙제 아닙니까? 우리 남편들의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된 그 사안만을 갖고 우리 남편들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들은 30년 전, 20년 전, 25년 전, 15년 전, 10년 전 다 꺼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대체 왜들 그러시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난 코로나 때 아내랑 같이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걸으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 상담을 배우고 대화법을 배워서 그랬는가. 진짜 저도 이제 올해 결혼 생활이 30년이거든요. 예. 그날 처음이었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집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에 같으면 아 이제 레코드판 또 이제 돌아가는구나. 아 귀를 닫고 안 듣는 거죠. 듣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날은
한 2시간 됐나요? 3시간까지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아내의 이야기를 공감을 하면서 다 경청을 했어요. 그날 처음이었어요. 참 너무 민망한 말씀이에요. 처음. 예. 근데 그렇게 제대로 쭉 다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진짜 정말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때까지 그 마음을 내가 몰라줬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남편이라고. 예? 진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예.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많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예.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지나왔는데 제가 무심했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도 그거를 깊이 공감하며 잘 듣지 않고 이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그것도 뭐 다 알았겠어요. 그죠? 이제 겨우 조금 알기 시작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있는 그대로 시인을 하고 아내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고장났던 레코드판이 소리가 됐습니다. 예, 제가 고쳐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거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아내가 옛날 그 섭섭했던 얘기, 상처받았던 이야기, 힘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이제까지 왜 이 사람이 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했나.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 문제다. 제가 잘 듣지 않아서. 잘 공감하며 들어주지 못해서 만약 충분히 공감을 받았고 아, 내 얘기를 잘 들었구나 저 사람. 잘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안 듣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예, 내 심정을 저 사람은 전혀 몰라. 내 마음을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잘 듣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듣는 데서부터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마음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가? 아내의 이야기, 남편의, 부모님의 말씀, 자녀의 말, 나는 과연 얼마나 공감하며 경청하고 있는가? 여러분, 듣기 시작하면 관계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 예, 그래서 가정 안에 서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가정도 또 교회 공동체도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하나가 되는 일에 더욱 성장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